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부끼리라도 하십시오. 부부끼리라도 하시고. 아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네. 자, 오늘 제가 1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큰 울림이 있고 이 시간에 뭐 울림까지 오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붙잡고 내일 특세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간절한 제 바람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영어로는 오버조이죠. 기쁨이 흘러 넘쳤던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언제이십니까? 정말 가식으로 만든 기쁨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기쁨. 할렐루야. 자, 우리 기쁜 얼굴 한번 표정 줘보십시오. 힘들죠? 근데 누가 뭐 페이크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막 기쁜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공원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어요. 벌써 얼굴이 달라지네, 여러분들. 근데 돈 뭉치까지 그냥 고무줄 싼 그냥 원 10,000 달러 정도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근데 딱 당연 기쁘겠죠. 이런 뭐 마블 무비 봤는데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또 여자들 드라마 보고 나서 그냥 펑펑 울면서 기쁨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막 게임하다가 막 그냥 친구를 이겼어, 막 역전해서 이겼어, 그냥 막 내 기록을 깰 때 막 그냥 우리 준영 형제와 규성 형제 게임하다가 막 그냥 준영 형제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규성 형제가 그냥 규성 형제 늘 이기죠.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애를 주려고 그랬어요. 뭐 애들 막 너무 좋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책상 두들기고.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승진해가고 프로모션 돼갖고 보너스를 받았어요. 기쁜 소리, 연봉이 높아졌대요. 할렐루야. 수정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아멘. 저도 보너스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근데 누군가가 또 나에게 좀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나에게 와서 쏘리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냥 마음의 어두운 것이 확 사라지면서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두 다 기뻐할 일이죠. 저도 여기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걸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뭐 게임마다 역전된 일은 없었고 그런데 제가 열관 5가지의 기쁨의 특징들이 있다면 이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진 않아. 크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삶이 변화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에 막 변화된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싸구려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쁘면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2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엔돌핀은 막 운동을 하거나 또 어떻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죠? 하게 되면은 사람이 보상을 받어요. 리워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게 만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한 분들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운동하십시오. 청소하십시오. 청소해도 엔돌핀이 돕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돌핀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 이 엔돌핀의 4,000배 되는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이게 바로 이제 오버조이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어떨 때 나오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마음으로 막 깊이 공감되어지고 맞아 저거야 막 그냥 내 인생이 대박이 터졌어,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오거나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오늘 메시지가 막 내 가슴을 꽝 때리면서, 근데 자, 2가지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사실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 정도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좋구나, 오늘 예배 좋네, 눈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다이돌핀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다이돌핀의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의 질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잠깐 엔돌핀 정도의 은혜는 여기서만 좋아. 여기서 줬다가 집에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데, 이 다이돌핀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삶에서 막 가정에서 막 집에서까지 막 에너지가 팍팍 나기 시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성경 보니까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원래 뜻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란 것은 다이나믹, 알죠? 다이나믹 폭탄이 그 의미거든요. 빡 터지는 거. 내 안에 어둠이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돼버리고요. 또 어때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세상은 빅뱅의 얘기지만 성령이 이 지구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인디비를 임할 때 어때요? 성경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권능.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지 않아요.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다이돌핀을 평생 유지하시는 이 감동과 깨달음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오늘 깨달으면 이러면 진짜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거.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진짜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 이걸 알면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슬프고 힘든 건 이거거든요. 내가 왜 살지? 여러분 많이 사는 디프레션 빠지고 고통 중에 있는 건 바로 이런 질문이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오는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왜 내가 살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가정을 케어해야 하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이거를 깨달은다면 확 바뀌어져요. 모든 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기 창세전은 before creation이요. 지구를 만들 때가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트론 앞에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기도 하고, 거쪽에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들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름, 우리 여기 참 이름 이쁜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백향기 자매님 이름 너무 이뻐요. 백향기? 동생은 백향목이라고 그랬나요? 백향목? 와, 너무 이뻐. 근데 생명책에 백향기라고 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땅에 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딸을 보낸 하나님의 아주 스페셜한 이 딸을 향한 만한 완전한 계획,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중에 이 계획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야? 인생에 정말 대박이 터지기 시작하고 다이돌핀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1970년 5월 20일 날 마포구 아현동 산 7번지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김수태 목사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6남매인데 내가 막내로 태어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많이 이사를 다닐 이유가 있었어요. 1996 9월달 저는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1996년 9월에 이곳에 오기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러브 글로브 전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계획에 맞춰서 순종하고 뉴저지로 무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여기 초순했어요? 택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좀 보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책이에요.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신령한 복, 짜잘한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없어질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결혼 한번 잘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결혼 잘하고 성공하고 프로모션하고 괜찮은 집이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하죠. 로또 당한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기 어느 필라델피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로또에 당첨되고 몇백만 불 타셨거든요. 근데 타자마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왜 모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몇 년 후부터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된다고 인생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땅의 복이 걷어가져도 이 땅의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자, 오늘 지금 제가 아직 보편적인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데스니를 모르면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뭐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 자, 이것이 바로, 이게 여러분이 코도심이 나온다면, 오늘 이런 설교하는데 졸음이 나온다면 온도 좀 여기 낮게 좀 좋겠어요. 좀 더운 것 같아. 더우니까 너무 편안해서 여러분 지금 눈이 감기를 여러분 두 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조는 성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 전에 보면 여기 또 하나 빠뜨렸는데, 자, 하나님이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배경으로 또 어떤 외모를 갖고 태어났는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인생에 여러분들 대박이 터진 순간이 뭐냐면, 이것이 가슴으로 내 영으로 컨펌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 아들이 되는 순간 진짜 다이돌핀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녀서 17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다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확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의 블레싱을 내가 깨달았을 때, 와, 여러분들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다음부터 제 삶에 다이돌핀 돌기 시작하는데 어둡고 칙칙한 제 얼굴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죠? 왜 공부하는 이유를 모른다기, 왜 공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 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냥 깨달아지고요. 게으른 나의 삶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라이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 아직까지 나는 이런 나이돌핀 같은 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번 특세 기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게 안 된다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건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뒀잖아요. 이 남편 한번 바꿔보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남편 바꿔보면 여러분들 다이돌핀이 막 돌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부부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당신 안 바꿀게. 바꾸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덮인 돌기 시작하는데 물동을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어때요? 완전히 오버플로우죠. 오버조이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한순간에 어둠과 저주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월선 상황이나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은요, 모든 희망과 결박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이 최고였잖아요. 돈. 명예, 힘. 가질수록 허무해집니다. 세상 거는요, 가질수록 두려워요. 이만큼 가지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이만큼 가지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질수록, 있을수록 불안하고 지켜야 합니다. 보혈로 나를 씻기고 죄사함을 얻는 순간에, 나의 진짜 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이 나의 돌핀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경쟁 가운데 태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대로 초이스를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라는 것이 아버지 처음이에요. 베스가 나옵니다. 집이란 뜻이에요.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중간에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길메라 나오는데 그걸 뭐냐, 자유의지야. 태어나서 선택은 다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데스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는 이 영원한 책 속에 기록된 나를 찾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똥처럼 버렸다. 똥처럼. 어느 단란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냥 몸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인이 또 얼마나 어려워. 정말 어렵게 그래서 슬픔을 잊고 그래도 하나니까 잘 키워보자. 키웠는데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둘째를 가지고 딱 태어나는데, 아니, 둘째도 똑같은 장애인이 태어나고 너무나도 낙담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원망과 막 저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많은 엄마가 있지만 이 두 아이는 내 영원한 책에 기록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받아서 키울 부모는 너희 가정밖에 없구나. 이 아이는 너희 가정을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로버트 핸드릭슨 목사님의 책과 좀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간증이 이런 게 나와요. 이 목사님은 20살 때 결혼했어요. 자녀가 5명이에요. 근데 원래는 5명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성대도 원래 4명은 아니었죠. 예. 어느 순간부터 그 다음 나온 애들은 어쩌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까지 낳았는데 하나님, 이 셋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지막 아담을 줬대요. 그런데 마지막 될 줄 알았는데 또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꿨어요. 넷째는 홉이라고. 하나님, 이 아이가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홉으로 줬어요. 그러고 정말 이 홉이 희망이 됐어. 한 5년 동안에 정말 아이가 마지막으로 잘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한 5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여보, 애가 5살 되면 이제 킨더가든 들어가고 괜찮잖아요. 우리 그냥 여행지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둘만에 우리 한번 여행을 가는구나. 예? 우리 애기 키우는 분들 참 힘들잖아요. 드디어 둘만에 예배가 아니라 여행을 가는구나. 그 여행을 가갖고 너무 좋았어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불러, 여보, 당신에게 정말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막 환상에 젖었어요. 와,
이 와이프가 오랜만에 우리끼리 여행하니까 나에게 뭔가 로맨틱한 사랑의 고백을 하려나 보지? 그래서 밤에 딱 만났는데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마음에 떨렸어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여보, 나 임신했어. 혹시 세라자매가 오늘 한수 형제 부르는 일이 없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몰라요? 야, 깜짝 놀랐어. 야, 갑자기 막 희망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제 다 키워놨는데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견마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워서 이름을 마이클인가 이렇게 줬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좀 자라가는데 그 동생들이, 형이나 동생 누나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애는 정말 위험해. 정말 아무리 봐도 얘네 외계인 같아.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패밀리 같지가 않아. 이게 what happened? 뭐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의문을 안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5살쯤 될 때 하나님의 꿈을 엄마에게 허락하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대요. 너 내가 왜 너희 가정에 마이크를 허락했는지 아니? 그래서 얘기하기를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책에 그 마이크라는 애가 이름이 있는데 어느 가정에게 원래는 태어나기로 했는데 그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이를 이렇게 거부한.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나의 데스니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너희 가정을 택했다. 원래는 그 가정은 태어나게 거기에 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네팔 가고 놀란 게 뭐냐면 네팔에 갔는데 시골 골짜기 갔는데 우리 백인이 있는 거. 백인이 머리칼도 하얗고 얼굴도 완전히 그렇게 완전 오리지널 와이프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런 애가 있냐고 했더니 그냥 입양한 줄 알고 선교사 자녀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그 네팔 사람들이 낳은 아이가 그런 애들이에요. 유전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희 집에 태어난 거죠. 너를 다물지 않았어. 성격도 안 닮았어. 왜? 이 데스니가 그 아이에 대한 오리지널이 있었지만 옮겨진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이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보션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보션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데스니를 내가 대항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보션한 법이 잘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은요 조금 못할지도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탤런트가 많이 없을지 몰라도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아내와 남편이 지금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데스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왜 방황하느냐?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야. 문제는 그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너무 좋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게 모든 크리에이션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태어났고 지금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럼 how?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까?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 데스티니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놓고 공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티네이저 때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기본 실력으로 연합고사 붙여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갑자기 아주 오디너리한 피플로 그냥 바뀌기 시작해서 왜 공부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생명의 책에 기록된 나를 딱 아는 순간부터,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은혜와 그걸 아는 순간부터 제 삶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큰 이제 중요한 토픽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책대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책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를 어떻게 아는가. 두 번째는 저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퓨처에 여러분 자녀도 포함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데스니 있는 그 책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좀 점검 리스트를 줄게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로버트 헨리 목사님이 아까 에하를드 목사님이 그 서머라이즈 준 걸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는 거야.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지금 일을, 잡을 정말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난 나의 잡이 지금 너무 좋다. I like it. I love까지 가는 거. 난 너무 만족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때마다 너무 나는 만족해. 그런 한번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데스니를 생각해 봐야 돼.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본 직업이 있고 자기 오리지널 잡이 하나 있고, 표현을 부캐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캐라고 하더라고요. 부캐라고 해서 자기 세컨 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컨 잡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막 즐거움을 막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팬데믹 기간 안에 우리 와이프, 우리 가족끼리 보는 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오래 살고 볼일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죠. 여러분 전혀 드라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모르실 거예요. 목사만 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니어 모델을 이렇게 색출을 하는 거예요. 시니어 모델. 근데 한 2,000여 명이 이렇게 어플라이했고, 나중에 본선에 하신 분이 12명, 엄청난 적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나름대로 삶의 스토리가 막 나오는데, 막 70 넘으신 여기 어떻게 나오는데, 여기 윤용점은 72세예요. 71세 뭐 이런 분이 나왔는데, 이분들에게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남자들은 안 나오는데 한 남자분이 64세가 되는데 부모들이 엘리트예요. 부모들이 너무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 한국 분들은 공부 잘하면 항상 뭐예요?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냥 부모들이 눌림에 따라 했는데 자기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대. 근데 자기는 뭘 하고 싶었느냐? 자기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아트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못한 거야.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요,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던데, 야, 그분이 한 해 갈수록 자기의 감각을 막 찾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눈빛이 살아나고 만족하는 거야. 저는 목회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 만족해요. 사람들 돌보고 전화하고 테이크하고 어려운 일 들어주고, 예?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 군데 바빴어요. 근데 그것이 또 신방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죠? 와이프, 그죠? 우리 와이프가 말릴 정도로 너무 좋아. 만족해.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만족한 일을 만족하는 것만 아니라 잘합니다. 그걸 하면은 그거 잘해. 다른 걸 몰라도 여러분 자식들 보면은 공부 못한 자식이 있을 거야. 공부는 못하는데 얘는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 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가나이즈를 잘하는 거예요. 노는 걸 너무 잘해. 노는 거. 여러분 노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놀지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노는 거 잘하는 것도 뭐야, 하나님의 데스니 안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주님의 이 데스니를 깨닫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활용하기 시작하는 잘해요. 저는 목회가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들 점수 줄 수 있겠어요? 잘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근데 그죠? 공부를 좀 못했어요. 신학교 때 3.0을 했어. 그래도 근데 신학교 때 막 학점 잘 따고 4.0, 5.0 했는데 목회가 죽을 써. 죄송합니다. 혹시나 모르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기라 그래. 나는 이게 맞다고 해. 내 생각은 그래. 근데 해보니까 안 돼. 자기는 목사님 저는요 아무래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안 돼. 못 맞춰.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의 그 메인 부르심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공합니다. 자기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하는 거하고 엑셀런트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다른 겁니다. 그 잘하는 것에서 열매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집안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학원 강사야.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 티처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막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어느 날 하이스쿨 든 자기 아들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대학 안 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올라와가지고 대학 안 갈래요. 그래? 그럼 너 뭐 할래? 저는 카펜터 할래요. 목수. 야,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한성견이 오늘 성훈이가 가고 아빠 나 오늘 카펜터 할래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해요. 그래. 근데 이분도 아주 쿨했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 남들 친구들 다 대학 갈 동안에 이 친구는 열심히 목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조립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친구들이 공부할 동안에 열심히 남의 집 가서 열심히 이러더니 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비즈니스를 세웠어요. 다들 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디 잡을 갈까 다 고민하는데 이 안에 자기 사업을 차려가지고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데스니를 찾은 거예요. 제가 우리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름 모르지만 우리 승훈 형제도 원래는 우리 메디칼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날 졸업하기 한 달, 1년 전인가 가서 진로를 바꿨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더니 카메라를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어쩌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또 나름대로 자기 성공을 해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어떤 분은 자기 비전이 있대요. 비전이 있는데 잘 못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었는데 너무 이상해. 아이디어라는 거, 아이디어. 제가 친구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항상 의분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나간 30년 전 친구인데 잘한다고 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데스니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하는 거하고 애들의 데스니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자들에게는 재정적인
파이낸셜리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축복이 있어요. 갑자기 아주 황당한 일을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 누가 봐도 말릴 수 있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을 서포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도에 있는 안강기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FTT라고 피니싱 태스크라고 전 세계에 있는 종족을 입양시키는 거고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강기 선교사님은 세계적인 종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 꿈을 준 거야. 황당한 꿈이에요. 사람들은 다 황당하다고 그랬어요. 인도를 다 어떻게 종족 다 시키냐고 몇천 개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하셔. 그분은 너무 잘하세요. 엑셀런트 하세요. 그 성공하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제는 한국에 있는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하면서 한국에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10년 동안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데스니 안에 있는 거니까 어때요? 하나님 파이낸스에 어때요? 블레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집회 끝나고 났어요. 한국교회가 일어나가서 서포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사역도 서포트하게 생겼대요. 자, 여러분의 가진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북으로부터 나온 거라면은 뭔가 하나님이 블레싱 해주고 후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간증을 얘기할게요. 저도 저희 교회 개척, 처치 플랜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순서대로 다 했어요. 제가 만족하고 제가 좀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고 또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자, 눈 뜨세요. 졸으신 분이 있습니다. 졸면 안 돼요. 오늘 졸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성도 설교입니다. 옆 사람 졸면은 마스크 잠깐 벗다 끼세요. 이렇게 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님의 데스니를 딱 택하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줬고 하나님은 내가 네 재정을 내가 공급한다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재정 이제까지 14년 동안 마이너스 한 번도 이번 팬데믹 기간도 하나님이 우리 네팔 센터 하려고 하는데 센터 할 지금 한 반 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데스를 놓고 미니스트리나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우리 건물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 nothing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가 하나님께로 나온 거니까 우리 파크리치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헌금 요청할 때 성도 안에서 우리 정말 30만 불이 나왔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아들 11조 가지고 미전 종족 올려보내고 근데 그때 왔었어요. 우리 한 장로님 오셨잖아요. 이주 장로님 오셔갖고 그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한 건물을 바쳤잖아요. 폴리에 있는 그 건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분을 사명 당하시고 나가시고 할렐루야. 그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됐었죠. 그분이 사실 성공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메이크업해 주시기 합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서포팅 해 주신다. 근데 죽어라 몇십 년 그렇게 애를 쓰고 저기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재능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안 돼요. 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무조건 공부 잘하라, 좋은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팬데믹 기간에 내가 변변한 잡도 없어, 뭐 비즈니스가 어려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왜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부르심을 알기만 한다면요, 그냥 우리 인생은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또 하나 꿈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이건 아직 14년 전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청소년 센터에 쓰라는 꿈을 줬거든요. 그때 뭔지도 몰랐죠. 교회가 시작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왜 클리프턴이 여기 왔나요?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 높은 곳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옆에 있는 집을 위해 기도하고 두 집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이제는 이 장소에 청소년들을 숙박시키며 한 달 이상 훈련시킬 드림센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아멘. 여러분들 돈을 벌일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께 왔으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잡이, 우리 김창장이 좋은 잡 주셨어요 요즘에. 왜 준지 아세요? 그 꿈이 있잖아요. 그 데스니 맞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도 안 모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어때요? 그냥 날아가 본 데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인정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 저 사람 잘할 거야. 와, 저 사람 저 분야는 하나님 함께 하시 분명히. 요셉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요셉은 저는 하는 것만 잘 돼. 농사도 잘 돼. 세상에. 바로 왕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거 보고 그 왕들과 신하들이 봤어요. 야, 쟤는 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잘 되지? 내가 잘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피지컬리 예수님 바디로 있을 때. 근데 환상 가운데 바울이 됐잖아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라 불렀습니다. 근데 보세요. 서티피케이션 뭐 있습니까? 없잖아. 어느 날 12 사도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란 사도라고 불림받았습니다. 쿠팡 낄 수 있잖아요. 근데 12 제자가 인정합니다. 바울, 바나바, 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저 사람의 부르심은 하늘에서 간 거예요. 증언합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갈 때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저기 걸어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테스파이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부르심을 가게 된다면 주변 사람이 막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길 가십시오. 당신은 그 일을 하십시오. 증언과 인정이 필요하다. 제가 잠깐만 제 얘기가 죄송한데 이렇게 제가 우리 LDBC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목사님이 축복해 줬어요. 목사님이 김 목사 잘할 거야. 사실 말이 김 목사 어디 가나 잘할 거야. 그러니까 멀리 가. 뭐 LA 갔다 와. LA 가라고 그러고 LA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근데 LA 갔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동부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 뉴욕과 뉴저지 쪽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가 앨리스트 적어도 20년 더 하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데스니가 궁금해요. 제가 올해 더 내년에 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지금 파운데이션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데스니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증언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어느 날 한국말 대박 터지는 사업가들 있잖아요. 크리스천 사업가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오늘 받아요. 아이디어와 인스파이레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자기한테 영광 안 돌려요. This is from God.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지식과 지혜가 자기 것이 아닌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박은 로또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있는 그 책에 기록된 나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큼 나이 늦었으니까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서포트할게. 뭐 그것이 데스니 사람도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신 땅으로 갔어요. 모세는 80에 그 데스니를 깨달았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상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요.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저는요, 뭐, 이렇게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더즈메를.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저는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니부치치 두 팔 두 다리 없는 사람. 가장 세상은 불행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역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절대 저분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방황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니부치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붙잡았어요. 저분을 통해서 세상에 지구에 1억 명이 넘는 1밀리언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행복한 이쁜 아내를 뒀어요. 세상에 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4명을 낳았어요. 가스데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 사치예요. 이분 앞에 보면 뭐 때문에 낙심해요? 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없는 것은 지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잡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뭐냐?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이번에도 이 말씀 하나, 너희는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여러분, 뭐 신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지금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나를 찾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 너무 화려하게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칭송받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앞에 딱 섰을 때 이름을 딱 부릅니다. 이수정.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먼저 그것부터 읽어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할게. 쫙 읽을 때 이수정, 너는 이것을 따라 살았느냐? 제가 여러분들 이 팬데믹 기간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이는 거, 잡히는 것에 지금 너무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빛나는 순간이에요. 난 우리 청년들이 빨리 이걸 찾았으면 좋겠어. 빠를수록 좋아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나의 운명은, 하나님 나에게 주는 운명은 이 수많은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아 페르시아까지 나는 이 땅에 남아서 나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올려드리긴. 베드로가 자기는 고기잡이가 천생잡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했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성공하는 것까지를 다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하는 거.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났어.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가 평생 텍스 컬렉터 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뭐 희망이 있었겠죠. 그 당시 괜찮은지 알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야, 너 만족하지 않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마태가 성경 보면은 즉시 일어나 버렸어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 베드로, 마태 12 진주의 문에 그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유, 그냥 손자 낳았으니까 나 손자를 키우는구나, 끝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그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자녀 하나를, 손자 하나를 쫙 키우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데스니 안에 있다면
열심히 여러분 사업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있습니까? 그것이? 이거 먼저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는 확신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플랜하고 지금 계획하는 것이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입니다. 그러면요 영이 안다니까요. 상황은 그렇게 열어지지 않는데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짝은요, 룻과 보아스처럼 놀라운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 잡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 카이노스의 타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넘겨주세요.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이 하나님의 데스니는 어디서 깨닫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 안, 리서치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 예수 안에 잠깐 거하지 못하게 공격하지. 두 번째는, 자, 잘 들으세요. 원수막의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는 모두가 대단한 사람인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치고 우리의 자녀들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렇죠?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로마가 어때요? 그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리트릿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LGBT 아이들 그냥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놀랍게 선택된 애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그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대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귀를 빼앗고.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데스니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라이프 자체가 얼마나 빛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은 이걸 못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잘 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절대 깨닫지 마.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1년도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일이가 무엇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는요, 에베소 1장을 묵상하시면서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막 그 영이 막 출렁출렁 거렸을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발견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이야, 이걸 막 쉐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쉐어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만나는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눈빛이 달라요. 제가 이거 만나기 전에 이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 눈빛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죠? 설교할 때 우리 자녀들 안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자주 보십시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드러날 보십시오. 다니엘의 눈빛이 달랐어요. 다윗은 그 눈빛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눈빛이 달랐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삼촌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때를 위하여 네가 지금 왕비로 된 것이 아니냐? 카이로스죠.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아야 할 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2021년 또 그냥 살아가지 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신다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서바이벌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holy destiny,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저는 여러분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상황과 조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 이 부르심을 찾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1년을 살아도, 내가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소원을. 주님, 여러분 이미 아셨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요, 처음부터 내 삶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의 손에.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신 주님, 창세전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아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 주님의 손에 있었어요.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요, 아바라 부를 때 주가 주는 내 아버지. 한번 영어로 한번 부르볼게요. I have a father.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I have a father. He called me. 아멘. He calls me his own. He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that fall, and He heal me.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신 주님,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네 주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신다면 두 손을 한번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분들 너무 때로 인생이 황량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도대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우리 내 손에 지문은요, 이 지문은요 유일한 나의 한 가지, 하나 온 세상에 나 하나예요. Only one.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우리 한번 그 주님께 하나님, 내가 2021년도 새해에는 이 부르심, 이 데스니를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의 레버레이션, 주의 계시의 영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님께서 오늘도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사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를 아버지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더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무지와 우리 모든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만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휘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데스니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유수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테이스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우리 멋진 부부 아니잖아요. 부모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시켜 줘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알잖아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피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억하신, 창세전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카라라라스키 여라바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바라라, 오 여라바 카라라스키 여라바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스키 여라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 우리 자녀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애들도 유스그룹 아이도 청년들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복하며 우리 아버지 특별한 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를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며 응답할 수 있는 자녀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특혜를 받은 거고 그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조그마한 성경 지식대로 하나님의 운명을 거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마음 가진 분들은 힘을 얻으십시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자녀의 눈을 감고 귀를 감기게 하고 우리 입술을 언어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그 입술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정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LDBC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의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부르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 부르심의 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원한 키를 주신 그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과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